어느덧 이제 신약 결혼 또 한 학기가 다 저물어 갑니다. 다음 주 이제 한 주 강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 과목이 끝나고 또 여름 방학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방학이라는 단어는 참 언제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그러나 저는 방학이 없이 또 계속 그렇게 또 이번 한여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또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는 이번 주말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이 토요일까지도 사실 몸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수염도 여러분들 면도를 못하고 이거 그대로 두었는데 여기 콜드 소우라고 그러나요? 입가가 이렇게 막 짓이겨지면서 붕어 입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많이 깔아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입술 주위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콜드 소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면도를 할 수가 없어서 에휴 뭐 그냥 뭐 몸에서 뭐 나는 그 머리는 빠지는데 콧수염이라도 뭐 길러보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변신, 여자의 변신이 무죄라지만 남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뭐. 예,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른 김에 계속 기를까요, 그럼? 예, 지난 주일 또 여러분들 강의가 우리 팔복의 강해였습니다. 또 오늘 강해가 이제 강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제 강의인데요. 이번 주가 뭐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도 최소한 10주 이상은 강의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제 10주도 사실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 내에 짧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참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고 또 듣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또 전달하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의 그 완성을 앞두고 드리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단어가 은격한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ord's Prayer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역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면은 이건 역시 많은 시간을 최소한 10주에서 15주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시간을 사실은 이렇게 할애해야만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약개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론적인 어떤 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저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지난 집중 수업 시간에 40시간 가량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지나가면은 또 머릿속에 뱅뱅 돌 겁니다. 예. 그럼 한번 또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공부해도 사실은 미국에 공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개론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안다 혹은 미국을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개론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미 대사관에서 영사 앞에서 비자를 받는 것 정도가 신약 개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 받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오기 위해서 비자 하나 받았는데 아직 미국은 오진 않았고 비자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미국을 이제 다 알 수 있다. 비자를 받게 되니까 미국에 대해서 저절로 막 머릿속에 막 팍팍팍 들어오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비자만 받은 것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자 받는 것조차도 요즘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기 사이트웨니 받고 다 그 학교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공포의 대상입니까? 미국 한번 오신 분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미국 그 대사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냥 리젝트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상심하시는지. 아니, 다 준비하고 갖추었는데 왜 리젝트 시키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요즘 I-20를 입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광화가 좀 본국에서 나왔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말로만 그렇게 듣고 참 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받는 것도 그래 어렵거든요. 근데 비자 받는 게 또 미국에 대해서 전부 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입국하는 세관 통과까지도 해야 되고 또 세관 통과하고 난 이후 그 이후는 또 말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 조금 안다. 물론 여기서 미국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미국의 상원 하원 제도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한국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하고 살게 차지하더라도 오래 산다고 미국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만큼 이 나라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듯이 이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개론은 이제 겨우 대사관에서 비자 패스포드에 도장 찍히는 것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히 입국이 된 게 아니지요. 세관에서 보면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부분 되지만은 또 그런 또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신약 개론을 공부하신 거는 그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개론 한 과목을 공부했다고 이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좀 안다, 이런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성경을 지금 또 펴도 아이고 주님,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신약 개론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이 마지막 강의 한두 줄을 남겨두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독교의 초보에 또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 성도의 초보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것 정도까지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디퍼런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떻게
distinguish, 구별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만 가지 프로그램들 뭐 그런 거 한두 개 하고 뭐 이래 하면은 이제는 뭐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목사나 교회도 문제지요.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문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기를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3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6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10살짜리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과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3살짜리보다 10살짜리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잘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지적인 기능이 시간이 흐르고 몸이 자랄수록 그것도 더불어 같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석 달 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라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인 인간도 성장해 간다는 과정이 있듯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던 세월과 연수와는 사실은 상관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어떤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더 길러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밟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생각했던 이 팔복과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생각하게 될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이것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뭐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청빈낙도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근검절약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통해라 하면은 늘 막 우는 개상을 해가지고 우구지상을 해서 뭐 이렇게 슬픈 것 같이 맨날 보여야 돼요. 이게 애통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애통하는 거 정말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부여안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 애통과는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그 삶의 생내적인 어떤 그 특성으로 네이처로 이해해버리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정확한 미닝, 뜻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편차가 이제 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분명히 스피킹 코리안인데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나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뭐 주일날 잘 한 번씩 교회 나가고 뭐 주일날 뭐 한 번씩 또 헌신도 하고
또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뭐 이 정도로 뭐 나는 뭐 그렇게 쭉 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서도 아유 그래 너 열심히 잘 살고 왔다 뭐 천당 티켓을 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의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둠의 나라의 자식에서 빛의 나라의 자식으로 우리의 신분과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내가 사탄의 자식이고 어두움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빛의 자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갑자기 하루아침 내 생활이 바뀌게 됩니까? 안 그렇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세인트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설 아시지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이렇게 읽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한 분 줍쇼 하고 구걸하던 거지가 어느 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노릇을 하게 되고 또 그 왕자는 갑자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왕자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왕자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분명히 입은 옷은 왕자 같고 또 생긴 것도 왕자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때는 뭐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거는 꼭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황자들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거지 옷을 입었던 왕자는 주위에 있는 거지들이 이거 도대체 이놈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왕자 같죠. 마치 이 나라의 국왕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꼴을 보니까는 이거 도대체 거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왕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궁중의 법도를 배워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임금의 왕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그 명예와 책임과 기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배워야지 그때부터 왕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나 이제 예수 믿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구세주세요. 나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티켓을 나는 확보했어요.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잘못된 값싼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참 멀고 먼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긴 여정이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디퍼런트한 삶을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말하는 게 좀 이상해졌다. 너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지네. 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쭉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막 웃음을 짓고 막 일부러 막 사람들에게 뭐 선을 베풀고 막 구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네. 너 우리하고 예전은 똑같았는데 뭔가 좀 다르다. 야, 너 뭔가 왜 다르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악마. 교회에서 열심히 공중 대표 시간에 공기도 시간에 열심히 거룩하게 기도를 잘 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던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는 혼자 소리로 니나 집에서 잘해라.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설교하는 그 목사를 뒤에서 듣고 있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아내가 사모가
아이고 집에서나 잘해라. 이게 이제 우스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 그 지난주에 팔복 강의의 그 참고 자료로 김홍전 목사님이 강의하신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만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산상수훈 강의 일부 중에 소금과 빛에 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방대한 자료, 그 엄청 긴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이 땅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 소금인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become, 비동사로 존재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 이야기지.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소금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요 흥분 안 치고 이거 주님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까지 도를 더 닦으시고 우리는 지금 소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입니다. 그럼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하는 그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캐릭터를, 그 네이처, 품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그 성품과 그 팔복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만 딸랑 떼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에이, 안 되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팔복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인격과 캐릭터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나타나고 드러날 때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순서도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빛과 소금이 되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하나의 정교한, 제가 저 팔복을 설명하면서도 톱니바퀴처럼 이 팔복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얘들한테 팔복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야기할까? 그래 소금 이야기하자. 에이, 소금 하나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싱겁네. 그럼 빛 이야기하자.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지금까지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빛과 소금이랑 소금과 빛이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요.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래서 그 팔복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팔복이 마태복음 5장과 초두에 나오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점이 되고 구동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팔복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팔복의 그 삶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이야기를 그거 하나만 달랑 떼가지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것이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시작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팔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대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참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니까? 주일날 마음껏 잠도 못 자고 푹 자고 싶은 잠도 못 자고 가는 게 이게 다른 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것은 안 가던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 아니고요. 안 내던 헌금을 내는 게 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이 팔복의 삶의 그 캐릭터가 내 삶에서 배어있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저절로 융화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표지로서 아, 저렇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요, 뭐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척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저 새끼 저거 한번 내가 한번 갈아줄 게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겉으로는 미소 띈 그대 하면서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착한 척 하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착한 척을 안 해라. 그냥 착순이야. 그냥 얘는 어디를 내놔도 어디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착순이야. 뭐 착한 척을 안 해도 막 얼굴에 미소를 띠는 척을 안 해도 진정 그 마음속에서 깊은 어떤 평화에 의한 그 즐거움이 그 얼굴에 배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에 향수,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내 몸에 향수 이렇게 내기의 캔디 그게 아니고 내기의 향수를 살짝 이렇게 뿌리고 딱 나가면은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야, 저 사람 뭐 좋은 향수 발랐네 뭐 이런 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집에서 삼겹살하고 김치볶음밥을 열심히 먹고 딱 밖에 나가면은 무슨 향수가 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식욕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렸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잘 봐주면은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만 먹는 된장찌개나 혹은 생마늘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마늘 먹는 거 보면 끔찍끔찍 놀라죠. 생마늘이나 막 이런 거, 막 김치 이런 거, 양파 먹고 나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지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잘 먹으면서 그 냄새는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자, 그럼 다음 말씀 뭐가 말해? 내가 삼겹살 냄새를 막 피우고 싶다. 삼겹살 냄새를 피우려고 하면 어떻게? 삼겹살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삼겹살 많이 먹고 막 그냥 김치 볶고 나가면 한나절을 몸에서 막 옥서서 막 배어 있는 거야, 냄새가.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냐?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아,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헛짓하고 살았네요. 이제부터라도 주여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애통하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평케 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내 삶이 바뀌어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삶에서 그런 삶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3주 단기 속성, 무슨 100일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주님께서 그런 거 가르치신 적도 없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my father 이렇게 이야기 아니고 our father 이라고 했습니다. our father.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팔복은 너희가 행복하고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너, 애통하는 너, 심령이 가난한 너, 우리에게 각각 개인적인 어떤 품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그렇게 팔복의 캐릭터와 팔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인 하나의 공동체, 컨그리게이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낸 퀴즈에 팔복 주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팔복과 주님이 주기도문인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인성과 품성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다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장의 성숙의 수준의 레벨이 바로 팔복이라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뭘 그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급 거푼. 좀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들 우리에게 주문으로 외우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시절에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외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덕과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가르친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만약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요. 그건 종교입니다. 뭐 주기도문을 외우나 이슬람 교회 무슨 뭐 경전을 외우나 뭐 불교의 뭐 나무아미 탐구를 외우나 아무 의미가 없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네. 물론 외우기도 해야 되겠지. 알아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이 뭔데 도대체 알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뭐 그냥 멀쩡하게 종땡 치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구식 스타일이라고 뭐 하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뭐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나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주기도문 왜 합니까?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또 왜 합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가치,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미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기도문은 처음 부름과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성령을 제외하면은 6개의 강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6개의 강구는 혹은 7개의 강구로 봅니다. 또 7개의 강구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6개로 봅니다. 6개 중에서 3개는, 자,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처음 기도의 운을 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건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3가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녀들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의 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사용한 이 죄는 사실은 부채,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습니다만 마태는 이에 비해서 빚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이걸 썼습니다. 영어에도 debt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빚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들이 빚이라는 의미로, 빚과 죄의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실은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3가지. 그러니까 왜 아까 7가지가 되느냐고 하면은요, 어떤 학자들은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의 청원, 하나의 강구, 또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을 또 하나 별도의 강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3가지가 되고 내 자신 우리의 기도가 4가지가 돼서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뭐 7가지면 어떻고 또 6가지면 어떻고 그렇게 뭐 그걸 또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를 저는 하나의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건데 설령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쭐했습니까? 그럼 시험에 빠졌는데 우째 그러면 악에서 건져주세요. 시험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악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에 이렇게 넘어지고 악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되면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사탄이 아직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 되기 전까지 유예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미혹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까. 제가 핍박이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팔복을 이야기하는 핍박을 썼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핍박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육신적인 핍박까지 영적인 핍박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육체적인 핍박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뭐 사람을 막 톨쳐 뭐 이렇게 고문하고 뭐 말로 뭐 그건 뭐 근데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 어디 흔합니까? 미국에서 그냥 평생 산다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밥을 굶겨본 적이 있습니까? 뭐 도대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게 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대단히 아주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막 육신을 막 꼬집고 막 쪼르고 막 쪼고 막 공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소외와 고독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그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이 핍박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세상을 니만 그렇게 사냐 이놈아? 뭐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예수 참 되게 별나게도 믿네. 아니 뭐 예수 다 믿으면은 뭐 당신처럼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뭐 그냥 주일에 달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밥도 잘 먹고 뭐 한 번씩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주일 끝나고 나서 금요 뭐 무슨 뭐 구역장 예배니 뭐니 뭐 구역 예배니 뭐니 하다가 뭐 끝나고 나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사람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면은 크게서부터 이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유별난 인간이야. 예수를 지 혼자 믿는다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수를 지 혼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면서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이제 어떤 상황이든 오시고 막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과 막 결부시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심을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오는 필연적인 그 삶의 그 소외감과 그리고 분리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 자체가.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이 주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큰일 나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 사문자에
그걸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호와,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 아마 여호와라고 썼을 거다. 모음만 4개, 자음만 4개 달랑 있는 것에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나 엘로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서 읽는 것이지, 실제로 야훼인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 어문학상으로는 야훼가 더 가까운 발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삶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 삶에서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그 아버지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아이고 뭐 그냥 맨날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별로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뭐 생사하복을 주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이 가치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아무리 외워본들, 하루에 1000번 1000번을 외워본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진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칠드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 혹은 왕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불리어진 이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기도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고용된 고용인으로 우리를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그 기도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자,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 기도의 그 구조가 이렇게 딱 그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에 대한 파트고, 두 번째가 우리들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름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에서 뜻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보면은 위에 가장 큰 위에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거룩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뜻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기를 바라게 되는, 자, 이렇게 역삼각형의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가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이제 이 꼭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는요, 빵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6가지 강구 중에서 5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한 가지를 빵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넣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오늘날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날, 이거는 우리 옛날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한번 훈시하면은 여름 땡볕에 애들이 픽픽 쓰러질 때까지 오늘날 하면서 했던 그 훈시가 아니고, 그 오늘날이 아니고, todays가 아니고 today,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 그럼 내일 가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그
그 나라와 그 뜻의 그 놀라운 비밀과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너희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데일리 브레드, 빵이다. 허걱, 지금까지 주님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이 빵으로 갑자기 하재를 바꾸시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깊은 것까지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빵을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존재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시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은요, 땅바닥에 진흙에 발 안 묻히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밥도 안 먹어도 막 오로지 주의 말씀만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빵의 문제와 더불어서 빵을 날마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없는 걸, 부족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제3의 기도가 그 다음에 빵 다음의 문제.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와 개념의 연관성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빵을 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빵을 주시옵시고 그 다음 기도는 빵을 먹었지만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 여기서 빵은요, 그냥 우리가 하루에 한 끼 한 번씩 이렇게 먹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존하기에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된 것이 그 빵이라는 하나의 심벌리즘 속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빵만 먹고 삽니까? 홀딱 붓고 빵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거주지 안에 그거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됩니까? 집값 내야 되지요. 먼슬리 페이먼트 나가야 되지요. 차값 나가야 되지요. 유틸리티 피 나가야 되지요. 애들 학비 나가야 되죠. 뭐 오만 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빵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하시는 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잘 벌었어, 내가 쇠가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 투잡 쓰리잡 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살다가 죽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쓰리잡 포잡을 뛴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별보기 운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냐니까? 누구?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게 손마디가 다 뭉그러지도록 뭐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이야기는 옛날 70년대 한국 유학 온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설거지 안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안 해요. 그건요. 이제 멕시칸들이 나오고 스페니시들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위해서 생존하고 발버둥 치어지는 그 빵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 상층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이신 그 당신에게 대해서 도대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뭐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겠습니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에 대한 기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기도의 문제지요. 지금 기도를 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와 정황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경홀히 만홀히 여김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교회든 우리로서 어떤 책임을 여러분 여기에 혹시 통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 각 한 기절기절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생각하는 건 또 하나께 더 필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로서는 제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주 남은 또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그 남은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이 과목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